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앞장에서 언급된 십계명에 대한 이 보충적이고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모세에게 명령과 규례와 또 법도를 주시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6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이에 대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보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12장에서 16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 주시겠다,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는 겁니다. 첫째는 들으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쉐마, 들으라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쉐마라고 하는 교육이 항상 주어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쉐마 교육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쉐마 교육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기초가 되는 교육이 뭐냐면 여호와 유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항상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홀로 하나이신 분, 한 분이신 분. 이게 쉐마 교육에서 먼저 고백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라는 그 물음은 기독교의 신앙과 신앙의 뿌리가 되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러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초하에 신학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기초하에 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 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하고,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보여?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린 아이의 시선에서는 궁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에게 조금 과할 정도로 예비기 설명해 줍니다. 야, 계시라는 건 아니야? 계시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건데, 이것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코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숨을 못 쉬게 해버리죠. 그러면 엄청 답답하게 느끼게 합니다. 자, 어때요? 그러니까 오빠 너무 숨 막혀. 그렇지. 공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공기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간의 몸을 봐봐. 얼마나
얼마나 좀 아름답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만든 게 대충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존재, 이게 쉐마입니다. 이거부터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 경외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에게도 들려져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자애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들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들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둘째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건데,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먼저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심장을 의미하는데, 이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곳 가운데 내면에 있죠. 보통 내면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나온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위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에 있는 그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오직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온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푸 쉐카라고 하는데, 이 원어를 들어가 보면 기본 의미가 원형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말인데, 이 영혼은, 네페시는 감정이나 열정, 욕망 이런 자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뜻이라는 말들, 우리 말은 뜻이다 하고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힘이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 혹은 권세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CBS 성사학당에서 김윤희 교수님이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히브리 사상에서는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정신을 다하라는 의미이며, 뜻은 영혼을 의미하며, 힘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마음부터 내 육체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존재 자체를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욕망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것을 두고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을 수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으로 보낼 땐 이 아하브는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에 동반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약간 이런 붕뜬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그냥 형용사로서의 의미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말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하는 행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나의 행동도 같이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스러운 행동,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요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도 들려줘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응답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